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비유입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라크마 뭔지 잘 모르겠죠? 은전, 동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자,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나누었다가 오늘 다시 잃어버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글자로 말하면 더 친근하실 거예요. 탕자. 네, 이렇게 말하면 아시겠죠? 탕자 이야기는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야기인데 탕자 이야기 하나만 읽는 것보다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읽을 때 더 깊은 의미로 와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나눕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렸죠? 드라크마.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개 남았죠? 네,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남았어요? 9개. 그러면 이 여인이 보통 이제 그러면 9개나 남았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한 개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9개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 9개에 집중하라. 그 9개가 족하고도 족하다. 이런 얘기 할 법한데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만족을 못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개를 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계속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자, 여인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무 기쁘게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인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동전을 찾았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이게 이해가 가나요? 우리나라 동전 중에 제일 비싼 거 얼마죠? 500원이 제일 비쌉니다. 네. 500원 찾았다고 이웃을 부르고 벗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면 이 여인 참 똑똑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뭐 이사 갈 때 나오겠지. 뭐. 자, 동전 하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죠. 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동전을 안 찾습니다. 귀찮아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치킨 파티를 여는 거예요. 피자도 시킵니다. 네. 자, 여기서 저와 이 여인의 차이는 뭘까요? 여인은 동전을 찾고 잔치를 연다. 저는 이랬든 저랬든 잔치를 연다. 피자를 시킨다. 치킨을 시킨다. 저의 목표는 뭘까요? 치킨이라고 하겠죠? 그럼 혹시 이 여인은 그냥 잔치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즐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분 아닐까요? 자, 이런 추측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드라크마는요, 동전은 동전인데 은전입니다. 즉 비싼 동전이란 얘기입니다. 5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시대에는 동전이 이제 작은 돈 쓸 때 사용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전은 500원이 아니에요. 자, 스크린에 그림이 떴죠? 자, 이러면 좀 이해가 가실까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꽤 값이 나가서 로마의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값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돈 받는 이야기, 그 비유에서 들어봤죠?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드라크마도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버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동전 하나에 10만 원. 10만 원 잃어버리면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찾습니다. 네, 찾아야죠.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처럼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을 겁니다. 그렇죠. 자, 찾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 기쁘죠. 기쁘죠. 엄청 기쁘죠. 이제 기분 좋게 치킨을 시켜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친구와 이웃들을 불렀다. 자, 10만 원을 찾았어요. 친구들을 불렀는데, 친구로 모자라네. 이웃을 불렀어요. 잔치를 열어요. 이거 계산 나오나요? 이거 도리어 가지고 있던 9드라크마까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은 자본에 입각한 사고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네, 한참 이해하셔야죠.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보통 가치가 큰 것은 가격이 높지만 가격이 높지 않아도 큰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아내하고 한 목재 오르골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오르골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띵띵띵 예쁜 소리 나는 거예요. 이 아내가 평소에 막 뭘 좋아하지 않는데 그 오르골 가게 앞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갖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3만 원이 넘어요. 게다가 막 10만 원 넘는 것들도 막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했죠.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보는 거야. 이건 가게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래 뭐가 제일 이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이제 코끼리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깎아서 만든 코끼리. 어찌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이거 여행 다녀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오르골 얘기를 막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휴가에서 도착하는 그날 아침에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아내는 잠이 들고 인터넷을 막 뒤지면서 아내 몰래 거기서 봤던 비슷한 코끼리 오르골을 샀습니다. 네. 오르골이 제주에 도착한 날 아내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골을 돌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뭐 SNS에 올리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가격을 안 알려줬는데요. 오늘 설교 때문에 밝히게 되었네요. 네, 사모님 실망하지 마세요. 그 오르골 2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자, 오르골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오르골 소리 싫어하고 그 물건에 대한 추억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 2만 원이 아니라 오르골은 2만 원이 아니라 목재 쓰레기입니다. 네, 그런데 제 아내에게 그 오르골은 남편이 내가 좋아했던 것을 기억했다가 몰래 사준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그 여행지에서의 시간이 담겨 있고 다시 집에 와서 생긴 추억이 쌓여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2년 정도 한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싶어 하면서 그 오르골 돌려보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2년 동안 시간아 멈춰라. 제발 집에 오지 마라. 막 이럴까요? 자, 이제는 이 말씀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이 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러면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 가치는 이 드라크마 원래 가격인 하루 품삯 1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만 원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 드라크마는 유대 사회에서 화폐 이외에도 약혼식이나 결혼식에서 귀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장가갈 때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를 이렇게 10개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개를 가지고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로도 만들고 보통은 이렇게 머리에 쓰는 머리띠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여인이 머리에 무언가를 두르고 있죠? 예, 주보 그림에도 있습니다. 자, 이게 세메디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 10개가 세메디가 되면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10 드라크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 됩니다. 자, 10 드라크마 가격은 1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세메디의 가치는 100만 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시에 도둑이 들어도 강도가 들어도 이 세메디만큼은 가져가거나 빼앗아 가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너무 소중한 거니까. 뿐만 아니라 빚을 지고 막 부채가 있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차압당한다고 해도 이 세메디만큼은 제외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인한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세메대를 구성하는 10개 중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야죠. 찾아야죠.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당시에 뭐 형광등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여인이 손이 몇 개예요? 2개죠? 한 손에는 등불을 켜고 등불, 한 손에는 빗자루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 켜고 빗자루로 온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다닙니다. 다른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밥 먹을 겨를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세메디는요, 도둑들조차 가져가지 않으니까 분명 집에 있을 겁니다. 예. 언젠가는 어디선가 굴러 나올 겁니다. 애써 찾지 않고, 지금 내가 밥을 먹어도 애써 찾지 않고 내가 잠을 자도 다른 일을 봐도 이게 어디 도망가거나 할 게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찾아도 될 거죠. 아, 근데 뭘 등불을 켭니까? 등불을 켰다는 건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아니, 내가 내일 되면 해 뜰 텐데요. 그럼 밝을 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체하지 않을까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만 원의 물건이 아닙니다. 뭐 10개가 하나라고 할 때 이건 100만 원의 물건도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언제까지 이걸 찾아다닐까요? 8절 밑줄 그은 부분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자, 잃은 양 드라크마 아들이라 그랬죠. 드라크마 위에 양 비유에도 똑같습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언제까지 찾아다닐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목자로, 양 비유에서 목자로, 또 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 분은 누구실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뭐 물어보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대답하면 거의 맞아요. 자, 대충 맞아요. 오늘 말씀 속에 여인은 누구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의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자, 이 비유는요, 처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드라크마의 가격을 모르실까요?
그게 10만 원인 거 모르실까요? 자, 여기서 여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드라크마는 뭘까요? 드라크마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이것은 나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까지 볼 겨를이 없네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사실 나입니다. 나. 이 드라크마가 바로 나입니다. 자, 이 드라크마가 나라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하나님에게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의미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나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란다.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여러분, 제주도가 큰가요? 아니, 좀 더 큰 걸로 해볼게요. 이 지구가 큰가요? 크죠? 엄청 크죠? 근데 이 지구는 태양에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태양이 농구공만 하면 지구는 콩알만 하거나 그래요. 자, 사람의 가격을 따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가격? 따질 수 없겠지만 그 금액을 사람값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사람값. 나는 사람이기에 사람값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거 매우 위대하고 매우 엄청나고 크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값 정도의 의미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미 있게 여기셔서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오로지 나를 찾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손을 다 쓰면서 해가 뜰 때까지 지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등불을 들고 쓸고 닦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요. 선지자들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사자들도 보내주시고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다 할 수 있는 방법 다 쓰십니다. 그런데 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나님 값을 결국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값, 예수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사람 값은 매우 비싸겠지만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값을 다 더해도 하나님 값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값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하셨냐? 찾을 때까지 하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찾으시기까지.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유행가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이유가 또 최근에 불렀는데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약간 김창완 같나요? 아닌가?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말, 그냥 지나치는 웃음, 이런 게 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된다라는 노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의미가 돼요? 지나가는 말이, 그 웃음이 왜 나에게 의미가 돼요? 왜 그런지 기억나세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이 왜 드라크마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가치는 사람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미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값을 치르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시해도 여러분 자기 무시하지 마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미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 손엔 등불 들고 한 손엔 빗자루 들고 찾고 찾아서 결국 찾아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다하시고 하나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실 때,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일어난 나의 사건이 될 때에, 그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값을 치르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가 너무 기뻐서, 나를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잔치하자. 누가 회개한다. 종철이가 회개한다. 잔치하자.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돛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앞에 양비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 찾으실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늘의 잔치가 열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늘이 막 저 멀리 있는 어느 공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함께 아시는 분 같이 노래해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도 와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소집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베푸셨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잔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우 나 하나 찾았다고,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할지도 모르는 그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잔치를 여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늘의 기쁨입니다. 저한테 한 6년 정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거 설교 제목 보고 이미 설교 내용 다 맞추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보고 땅의 기쁨보다 더 큰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 하늘의 기쁨으로 살라고 하시겠네. 근데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하늘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서 하늘의 잔치가 열립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별거 아니라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을지 몰라도, 이런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너무 의미 있고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나를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천군과 천사를 불러 모으고 먼저 하늘에 온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막 잔치를 여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잔치가 일어나, 이렇다고 교만할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입니다. 그냥 10만 원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좀 너무 비하했나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우리의 가치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값입니다. 사람값은 어마어마하겠죠. 위대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값 이상으로 여기십니다. 자기 목숨으로 내주어서라도 찾아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값을 치르시는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이 사랑 이야기가 그냥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흘러오는,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면, 그럼 우리에게서는 회개가 흘러나옵니다. 그때에 하늘의 잔치가 열립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근데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쁩니다. 당신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많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힘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이미 하늘에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땅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당신을 위해 보낸 사자들이 있습니다. 즉,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고 임종철 목사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드라크마는 10개가 다 모일 때 진정한 세메디의 가치를 이룹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주영광교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천국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하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